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늘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서의 헌신을 당부하고요, 이단 사설을 버릴 것과 불의에서 떠나서 정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꾼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디모데가 그의 충성된 사람들에게 엄숙하게 명해야만 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 자, 여기서 말다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도 봤는데 1장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결과로 초래된 그런 무익한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무익한 논쟁. 그러니까 아무 유익도 낳지 못하는 무익한 논쟁.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이 후임으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이제 갔을 때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말다툼을 금해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다툼을 금해하는 두 가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 첫째 이유는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다툼의 결과로 무슨 일만 생기느냐?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말다툼을 금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다툼을 듣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역시 망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동료 성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나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다툼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복음의 진리를 위탁받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기 때문에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결과로 초래된 그런 말다툼을 어떻게 하라? 엄숙히 명하여서 금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다툼하는 자들과 그것을 듣는 자들이 미치는 악영향을 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명령된 사항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자, 거짓 교사들의 그 왜곡된 진리, 그 진리에 전달되는 방법, 이것과 대조되는 태도로, 어떤 태도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올바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 이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변화시켜야 할 복음 사역자들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또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된 자라는 뜻은 뭐냐면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과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정말 혼란 속에 빠뜨려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것과는 다르게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힘써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신 일꾼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자, 먼저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은 원래는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이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때문에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당시 디모데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였던 이단 사설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교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인 사설, 이것을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 버리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회피하라는 얘기입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설의 실제적인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무익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단들하고 만나서 그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만나서 내가 말씀으로 저들을 이겨보겠다? 여러분, 그들하고 논쟁해서 이긴다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불량식품을 먹으면 어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듯이 불량식품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적 사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의 논쟁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그 쏟아대는 말의 특징을 뭐라고 의학 용어를 구사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말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성 종양,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성 종양처럼 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뭐냐면 이단 사설이라는 것은 급속히 퍼져나가고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악성 종양과 같은 이단적인 사설을 퍼뜨리고 파괴하는 이들 가운데 핵심적인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인데요. 이 후메네오라는 이름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한번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내준바된, 이미 교회로부터 출교된 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는 이미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출교당한 후에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자, 이 후메네오와 빌레오 같은 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적인 사설은 뭐냐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이단 사설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8절에서 받으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성도들의 부활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 성도들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 버린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지나갔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직 남아 있죠.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아직 마지막 날 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아직 미래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바울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주장은요, 종말의 날이 일어나는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당시에 발생하기 시작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것을 주장했느냐면 영혼과 육체라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이 육체라는 것은, 보이는 이 육체와 몸은 악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래서 이 육체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상이 어떠냐면 영혼의 자유, 이러다 보니까 육체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아주 나쁜 것으로 비하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육체는 될 수 있으면은 과도한 금욕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반대로 과도한 방종으로 이 육체를 내보내 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들이 과도한 어떤 금욕이 아니라 방종으로 해버리면서 쾌락주의가 이 에베소 교회를 지배하게 됐던 거예요. 그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악성 종양, 여기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미래의 부활에 대한 몸의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몸의 부활이 없으니 이 생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사상이 그릇된 사상인 거죠. 이런 그릇된 부활 사상은 온전한 믿음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전복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는 입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존재로서, 부활의 몸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결정적으로 해방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단 사설이었던 거예요. 그 사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말과 막 논쟁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두 종류의 일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일꾼은 망령되고 헛된 말은 버리고 더욱 진리의 말씀에 창념해서 교회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부패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단 사설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그래야겠지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신실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말을 대할 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2000년 전이나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영적 분별력이 더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기독교의 진리와 흡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끝이 다른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해요. 또 얼마나 많은 신흥 종교들, 거짓 교훈들, 다양한 논리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까? 저마다 그럴듯한 논리들로 자신들의 교훈이 진리다라고 막 선언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영적인 지도자, 이것이 꼭 필요한 거죠. 그것은 꼭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정말 올바르게 다루고 능숙하게 가르치는 능력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은사고 능력이고 자질인 거죠.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갖추고자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개인적으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체계를 잡는 교리의 부분들을 또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진리 안에 파고드는 그 비진리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가 구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진리적인 사상의 흐름 속에서 숭고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귀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나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말씀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경 읽기, 큐티에 거르지 않기, 말씀 집회에 참석하기 등 결단한 것 중에서 흐지부지 된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저를 사랑하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고 충만한 복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